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인데요. 조금 길지만은 우리 이제 내용을 같이 이해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25절 먼저 읽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나니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삶의 형태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결혼을 했든 혼자 살든 배우자가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든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든 그것이 우리의 축복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명을 발견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부르심 받은 모습 그대로 지내라. 지난주에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그런 것에 계속 이어져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초점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 다양한 인생의 삶의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눈으로 여러분 대별해서 보면 25절에 보면 처녀가 결혼할 것인가 그냥 지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죠. 27절에는 결혼하여 아내에게 매였느냐 아니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장가간 자와 장가 안 간 자의 마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약혼자가 있는 경우, 오늘 이 해석은 하지 않을 건데 약혼자인지 결혼할 만한 딸인지라고 하는 이 주석적인 해석학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둘 쪽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약혼자가 있을 때 그 약혼자와 결혼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라는 주제가 있고, 오늘 39절에 보면 남편이 죽었을 때
그는 선택의 자유 속에 놓인다라고 하는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우리의 삶, 특별히 혼자 있느냐 결혼할 거냐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연속되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다 보면 인생의 답은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결혼한다 안 한다 이렇게 딱 놓여진 정답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왜 이런 다양한 모습들과 삶의 형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좀 간단하게 핵심만, 정답만 알려주세요. 성경도 정답만 안 알려주잖아요. 정답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관계없이 거기에서 믿음으로 충성하며 부르심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거주 형태, 삶의 형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우리는 말씀에 이제 지난주에 암송을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개인전 4단계까지 6분이 올 줄은 몰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두세 분 가능할까? 도전하는 분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열심히 도전한 분들을 보면서 성경 사랑에 열심히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 중요한데요.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을 이제 연륜이 이제 보면은 이제 거의 55년 이상 이렇게 하면서 느끼게 되는 뭔가 하면 그 문자도 중요하지만은 그 글의 이면에 흐르는 말씀의 정신, 성경에서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논쟁과 이상한 쪽으로 얼마든지 빠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숲에서 나무를 보다가 숲의 전체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에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주석과 구절구절의 의미들을 다 일일이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본문 강해를 하게 될 때가 있으면은 그런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흐르는 중요한 정신들이 무엇인가? 바울은 이런저런 다양한 케이스들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오늘날 우리에도 원해도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해도 교통사고로 사별을 하기도 하고 젊어서 정상 과부가 되기도 하고 정말로 행복했던데 노년의 배우자를 먼저 보내기도 하잖아요. 이런 복잡한 삶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그거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의 형태, 외형보다 중요한 것은 소명의 삶이다.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결혼했느냐, 자녀가 몇 명이냐, 집이 어떤 집에 사느냐, 계급이 어떻게 되느냐, 너의 어떤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어떤 외형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 땅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를 결정하는데, 근데 우리의 진짜 중요한 것은 삶의 형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쭉 보면 기혼이 있고 미혼도 있고 사별도 있고 그 다음에 약혼녀도 있고 이런 많은 모습이 있는데, 저도 그런 말을 했지만 결혼은 해야 돼, 뭐는 해야 돼. 자녀는 제가 강조하잖아요. 결혼했다면 오늘 이제 경찬 형제 예림 자매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함께 이 자리에 왔는데, 자녀는 또 제가 공적으로 말할 때
2명 이상은 이왕이면 낳아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어떤 건강한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라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은, 그리고 성경 전체를 봐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충성하느냐, 주님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느냐, 아니면은 놓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뭐 결혼을 해야 된다, 자녀를 낳아야 된다, 나오면 몇 명을 낳아야 되느냐, 어떤 모습이냐, 이거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볼 때 원형적인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 속에서라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어떤 자리에서도 평생을 홀홀단신으로 살면서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면, 바울의 관점에서는요, 그게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다른 허비되는 요소 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네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자유로 선택하며 누리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자유하는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선언이 바로 어거스틴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정신,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결혼하란 말인가? 결혼하지 말란 말인가?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요, 분명하게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게 좀 더 나아 보인다고까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30, 요즘 잘 안 보여가지고 38절을 보시면은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더 잘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관점이 애매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아주 혼돈스럽습니다. 결혼은 피할 수 없으면 하고, 결혼하는 것은 문제도 없고,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 것도 너무 좋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 아니에요. 독신이 좋네요, 나는 혼자 행복하게 살려, 이런 관점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결혼이 반드시 정답이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바울은 다 열어놓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 뭐 행복한 가정관계, 결혼생활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오느냐? 우리는 좀 더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들어와 있는 중요한 핵심이 29절부터 31절까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 고린도전서 7장 전체가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9절 뒷부분에서 31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렌즈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어떤 말을 지금 하려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좀 버거울 정도로 부담이 될 정도로 좀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까지 말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없는 것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기 29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화면에도 좀 강조되어 있는데, 없는 자 같이, 없는 것 같이 뭐 이렇게 반복되고,
이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은 없는 것 같이, 기쁘지 않은 것 같이, 울지 않은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일정한 부분을 반복하는데, 이거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크게 보면은 네 가지 주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결혼과 관련된,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가, 가족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기쁨과 슬픔, 우는 것과 웃는 것, 이거는 감정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을, 기쁜 일도 무슨 말입니까? 너무 기쁘지 않게, 슬픈 일도 지나치게 거기에 몰두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의 문제도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뭡니까? 또 사업 여부를 말하고 있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를 한다. 이게 거래를 하고 상거래를 하는 자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에 대한 내용. 이거는 우리가 세상의 물건을 다 쓰는 거잖아요. 컵도 사용하고 물도 사용하고 공기도 하고 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뭐 소비도 하고 다 하는데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물론 결혼과 인간 관계 모습만 다루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 네 가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 화면에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 감정의 문제, 경제 활동,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 소비적인 삶, 소유의 생활. 근데 지금 이 말을 무슨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거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전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하다, 성공했다, 잘 산다의 기준이 뭔가 하면 이 네 가지에 다 치우쳐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중요한 것들을 전부라고 여기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지는 이것들을 너희들이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순간 너희의 인생은 꼬이고 매이고 거기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의 우상화를, 절대화를 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상대화 시켜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 자녀, 가족 관계, 물질, 소유, 나의 건강, 이 땅에 우리가 하는 어떤 거래, 우리의 어떤 월급 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바울은, 성경은 뭔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너희가 없는 것 같이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 누가요? 그리스찬들은. 근데 여기 또 하나 더 보면 31절을 보십시오. 이 31절 보면은 세상 물건을 쓰는 자가 있습니다. 쓰는 자. 쓰는 자의,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쓰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화면 준비를 못했는데 여기 여러분에게 가용한 재화가 100이 있다면 100을 다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use. 좀 크게 해보세요. use. use 하면은 use. 이거 다 하는 말이죠. 근데 앞에 ab를 붙이면 뭡니까? abuse가 됩니다. 따라 합시다. abuse. 그러니까 use와 abuse의 차이를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무턱대고 다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용할 수 있어도
다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필요한 걸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이 창조 명령으로서 너희는 이 땅을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선한 통치를 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할 자유를 줬지만은, 근데 지금 이제 우리의 이 세상의 재화 물건에 관련해서 누릴 수 있으니까 다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화장실 휴지도 좀 아끼시라고. 자, 너무 아껴가서 아내한테 혼났다고 그랬잖아요. 좀 더 넓게 사용하시라. 어떤 사람은 팍 풀어가지고 제가 어찌 하는 줄 아세요? 소리가 들려요. 누군지 몰라도 푸는 소리가 들려요. 푸는 소리가 과장해서 한 20초 동안 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걸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식량에 생산되는 식량의 5분의 1이 얼마인가 하면은 10억 5천만 톤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5분의 1입니다. 생산량의 5분의 1. 그거는 이제 이거를 우리 쉽게 말하면은 1초에 33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음식이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가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서 뷔페 가면은 다 보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분량인 14,000톤의 음식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고요. 이거는 따지면 뭔가 하면 매일 날마다 한 사람이 밥 2공기를 그대로 버리는 그런 음식 쓰레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는 연간 20조 원의 자원의 낭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의 40%가 보관소홀로 손도 대지 못하고 폐기하는 것입니다. 뭐 뷔페나 디저트나 식당에서 남은 거 다 그대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4가지에 대하여 너희가 절대적인 걸 여기지 말아라고 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가정의 생활과 너희의 어떤 물질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너희의 기쁨과 슬픔의 문제와 너희 인생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고 거기에 너희의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뭔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절대화 여기하지 말고 우상화하지 말고 여기에 목매달지 말고 여기에 인생의 모든 것이 걸리는 대로 징징 짤면 안 된다, 이런 말. 그거를 저의 언어는 고급 언어가 아니지만은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거를 뭐라고 받는가 하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초연함이라고 멋지게 이름을 붙였고요. 박윤선 박사도 여기에 대해서 거룩한 초연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어떤 분은 세상과 일정한 거리두기라고 마음에 드는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의 사람은 세상에 너무 가까이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즐길 거리, 오락거리, 연애거리, 누릴 거리 너무 많아서 세상이 너무 좋아야 하는 순간,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겠습니까? 어떤 거를 기대하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지금 바울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엉뚱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 너무 지금 집착해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외형적인 모습을 절대화시켜서 거기에 운명을 걸고 있다면 너희들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게 의미가 없고 그게 잘못되었고 그거는 허무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나가는 이 땅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도적인 장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이 땅에 보이는 감정도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심지어는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가정의 형태마저도 절대화시키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원을 낭비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있을 겁니다. 우리 집에도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희 집은 거의 식사 때마다 음식물 제로거든요. 왜 그럴까요? 먹을 만큼만 줍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남길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처음에 좀 더 남기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것도 했는데 너무 잘 적응이 돼가지고 싹싹 비웁니다.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작게 준비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환경운동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지구를 살리고 건강한 지구를 후대에 넘겨준다, 그렇기 때문에 오남용 어뷰즈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맞겠지만은 피조물을 잘 다스리고 경영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피조 세계를 잘 경영할 책임이 있겠지만은, 근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환경운동 차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이 땅의 삶을 주어진 삶의 조건에 맞추어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위하고 우리의 삶에 또 결혼을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별을 하기도 하고 약혼을 하기도 하고 거래도 하고 모든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런데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은 뭔가 하면 오늘 29절을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기 그 단서가 나옵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1절에 결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 좀 아끼자, 절약하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절약해야죠, 아껴야죠. 아껴서 뭐 하게요? 그래서 돈 많이 벌자?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니에요. 아껴서 돈을 저축하면 좋죠, 낭비 안 하면 좋은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초점은 그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머릿속에 알잖아요. 영원을 바라보고 살고 죽음 너머에 인생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걸 보고 살다 보니까 이게 전부인 것처럼 자꾸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우리가 뭔가 하면 기독교의 시간관을 간단한 선으로 그린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간관은 직선적인 시간관입니다. 동남아시아와 여러 이제 불교나 이런 데는 윤회 사상이기 때문에 시간은 반복이라고, 같은 것의 패턴의 반복이고 계절이 변하도 그냥 반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생로병사가 있죠.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계시지 않죠. 하나님은 시간 넘어 계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주님이 정한 때까지 이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로병사를 겪고 모든 살아있는 동물과 식물들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죽음의 과정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도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잖아요. 순례자요 나그네 길이라고. 근데 그 초점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을 잡으려고 청춘아 가지 마라. 그래 또 저 젊음을 유지하려고. 제가 빈말이 아니라 저는 늙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지나치게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생각, 이제 늙으면은 사회에서 도태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역사가 끝나지만은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늙어서 죽어야 주님을 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 바울이 말하는 거는 그냥 뭐 사소하게 아끼자, 아끼면은 돈 많아 늘어진다, 너 저축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성경이 말합니다. 잠언에서도 말하고 하는데 여기서 주제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결혼 생활, 너희가 생각하는 거주 형태, 너희의 뭐 사업과 일터와 너희의 기쁨과 슬픔과 너희의 모든 이 땅에서 소유와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틀림이 없는데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불편하게 하는 게 뭔가 하면, 그래 좋다, 우리의 물질도 어떤 거래관계도 인간의 모든 것들도 상대적인 것이다, 괜찮은데 여기 결혼관계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느냐 그냥 있느냐, 이것도 상대화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게 맞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바울은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고수하는 그 결혼이라는 문제,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너희가 이 땅에서 혼자 있느냐 사별했느냐 이런 것들도 절대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험한 것은 뭔가 하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절대화하니까 인생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초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신혼부부가 여기 왔는데 너무 축복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만은 우리의 결혼관계, 우리의 삶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면 우리는 거기에 우상숭배가 되고 매이게 되고 주님이 원하는 뜻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에 쌀만한 발언을 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아까 봤죠?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실수했나? 4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는 뭐죠?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봐라, 독신이 더 낫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 안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결혼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이 앞뒤에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같은 조건 하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믿음이라면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의무에 매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심각하게 독신을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독신으로 살 수 있다면 나는 너무 좋겠다. 그런데 탈락되는 게 있어요. 독신으로만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독신으로 지내는 훌륭한 여자 전사님들 여러 분을 봤습니다. 성경에도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 말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결혼을 하느냐 결혼하지 않느냐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할 거냐 말 거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진짜 100을 사용해야 되는데, 결혼한 사람은, 그리고 자녀가 한 4명, 5명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의 한 70%, 80%가 거기에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이게 되는 것도 사명이고 거기에 숙명이고 거기에서 충성하면 주님이 기뻐하겠지만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적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 버거운 이중일이 될 수밖에 없다.
독신이면 자동적으로 주님을 위해 사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결혼을 하여 주님을 위해 살면 어떤 대가가 따라옵니까? 저에게 어떤 대가가 있죠? 저는 교회를 위해 주님에 충성해야 되지만 저에게는 의무가 주어지는, 아내를 살피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양가를 살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제한된 시간 속에 나누어서 사용해야 될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가 아니라, 이왕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길이라면 결혼하여 충성하는 데는 의외의 어떤 그 장벽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꾸기 위해서 독특한 여인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분도 있구나. 이 여인은요, 종교개혁을 품은 어머니입니다. 비브란디스 로젠 블라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1504년부터 1564년까지 60살을 산 여인인데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아주 거셌던 소용돌이에 그때 당시에 전염병이 너무 많았는데, 이 종교개혁의 신부라 불렸던 비브란디스 로젠 블라크는 4번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미녀인지 아닌지 이거는 여러분 판단하세요. 이 여인이 4번 결혼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0살의 첫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어린 딸을 홀로 남겨졌지만 그녀의 삶은 시련의 연속이었는데, 두 번째에 바젤의 종교개혁자 오이콜람 파디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개혁자와 재혼을 했는데, 근데 전염병이 많다 보니까 3년 만에 또 사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 화면에 잘 안 보이겠지만 참고로만 들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남편인 스트라스부르의 개혁자 카피토와 결혼을 했는데 흑사병으로 남편이 또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홀로 남겨진 이 비브란디스는 카피토의 동료인 마틴 부처는 종교개혁을 공부했던 모든 신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아내를 잃었던 마틴 부처와 뜻을 모아가지고 양가의 아이들과 함께 거두기 위해서 4번째 가정을 합의하여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단합을 피해가지고 낯선 영국의 캠브리지로 망명하는 혹독한 생활 속에서도 남편의 병간호를 묵묵히 감당했지만은 먼저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여인의 이유를 이제 예화로 든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여인의 삶이 기구한 삶입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낳은 11명의 자녀를 비롯하여 남편들이 낳았던 전처와 아이들과 고아를, 심지어 핍박을 피해 도망 나온 난민과 학생들까지 모두 품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낸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스위스와 프랑스와 영국을 쫓기듯이 오가는 척박한 피난길 속에서도 강인함과 유연함으로 자녀들을 감싸안고 가정을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극심한 그 종교적인 혼란기와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시대 속에 이 여인은요,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이 여인을 의지해서 자신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바로 옆에 비브란디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별명이 종교개혁의 신부다라고 별칭이 붙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정답입니까?
어떤 주어진 외형적인 기준이 있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독신도 아름다운 것이고,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풀이를 한 것처럼 없는 자 같이 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울림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보이는 것들, 직장이 전부고, 사업이 전부고, 내 자녀가 전부고, 배우자가 전부고, 가정이 전부고, 모든 게 전부고, 물질이 전부고, 지금 이 땅의 소비 사회가 너무 좋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절대화해버리면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영원한 전망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영원한 변하지 않는 표대를 바라보려고 하면은 이 땅 우상들을 다 지워야 됩니다. 근데 제일 부담이 되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결혼 관계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좋은 것들도 세상의 외형은 뭐라고요? 지나간다. 제가 궁금해서 AI에 물어봤어요. 이 땅의 외형이 지나간다면 천국에서는 그럼 어떤 모습이 된다는 말입니까? 근데 성경이 정리하면 그렇죠. AI가 그 답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교육자들과 좀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오래전에 추억은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아름답고 따뜻한 기억들은 가져가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이 다 추억으로, 우리의 추억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초점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 행복, 내 새끼, 내 물질, 내 이 땅에서 삶, 이거를 기준에 딱 두면은요, 하나님도 상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섬기는 거, 주님을 위하는 삶이 기준이 되면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가능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순복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바라보는 성경의 일관적인 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마음이 갈라진다. 우리의 삶의 제일 큰 어려움은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분산되고 저기 분산되고 저기에 여기에 엄청 마음이 분산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 그게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주님, 이것마저도 주님의 발밑에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과감하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네 가지들을 우리에게 예로 들면서 이 모든 것들도 너희가 절대적인 것을 여기지 말고 세상의 외형이 지나가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 모든 삶의 것들을 상대화시키고 그 모든